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또 이렇게 오후 예배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부모님도 생각하지만 더 좋은 어버이가 될 수 있는, 어버이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도 되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어버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어버이가 되고,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또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효성이 지극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 세우기, 이제 부모가 대안이다, 이 강의를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강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경건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예배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전하면 너무 좋은데, 이 세미나를 하려면 서로 오고 가고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예배 시간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보다도 그냥 한 사람 와서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한번 내가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을 구한다 라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네, 눈을 한번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눈을 감고요. 자, 여러분들 느낌으로, 그죠? 그냥 느낌으로요. 북쪽이 어딘지를 한번 가리켜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 동서남북 할 때 북쪽. 네, 눈을 감고 북쪽을 가리켜 보세요. 네, 좋습니다. 저기 어떤 분은 하늘을 가리키는데 하늘의 북쪽이 있나요?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예. 어떻죠? 옆 사람 보세요. 누굴 따라갈까요? 어디가 북쪽이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 막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많은 사람이 손든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뜻대로 한번 갈까요? 아니면 힘센 사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예, 조심히 말해야 됩니다. 예, 조심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 다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맨날 부부싸움 왜 합니까, 여러분? 다 달라서 그래요. 왜 애들하고 싸워요? 다 달라서 그래요. 다 북쪽이 다르니까요. 북쪽으로 갑시다 하면 서로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그냥 서로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좀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 뭐 별게 다 있으니까요. 사이트를 보니까 이제 그냥 가상으로 한다면 여기 나침반이 있다고 칩시다. 나침반이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가상입니다. 이 나침반의 북쪽이요, 이쪽이 북쪽입니다. 진짜 아니고 가상으로. 나침반이에요. 북쪽이, 나침반이 여기를 가리켜요. 자, 눈을 한번 다시 감아보세요. 북쪽을 가리켜 보세요. 여전히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 계세요. 상관없어요. 자유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인데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아까 눈을 한번 떠보실까요? 예, 굉장히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지금 여기 북쪽이 나침반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 여기라 그랬죠? 예, 여기에요. 아까하고 차이점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옆 사람하고. 예,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조금 이렇게 자유로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이 두 번째 하면 다 이쪽을 가리키면 은혜가 되는데 여전히 다른 데를 가리키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자유롭게 하셔야지 뭐. 선택은,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했던 거하고 다르죠? 어떻게 더 나아요? 두 번째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다음 세대 세우는데도 부모를 포함해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북쪽이 다 다르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세워지려면 같은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침반이 뭐예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나침반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모두가 동일한 방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방향 가운데 길러지고 섬겨지고 양육받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혼자 안 돼요. 사역자 혼자 안 되는 시대. 이제 슈퍼맨 사역자는 없어요. 힘들어요. 부모들은 엉망인데 막 사역자가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정말 자기 없는 돈 막 들여가면서 애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애들이 떡볶이로 넘어가지 않는 애들이에요.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빛이. 눈물로 새벽 기도하는 부모들 많으시죠? 옛날에는 우리 애들이 말 잘 듣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눈빛이. 그 자꾸 멀리 가요. 아예 이제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부모로서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또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10년 뒤, 20년 뒤에 이 빈자리를 채우고 여러분 저 윗자리도 채우고 더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요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북쪽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는 애들마다 말 안 듣고 막 정말 한숨만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고 내 눈에 거슬리는 아이가 아니고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내 자녀가 아니지만 다음 세대란 말이 떠올라서 정말 이 아이가 5년 뒤 10년 뒤 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섬길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북쪽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낮춤반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부모를 두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미취학 아동. 예. 한 명 손 드신, 2명. 좋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손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저학년. 자, 초등학교 고학년. 우리 4, 5, 6학년. 예, 4, 5학년. 중학생 손 들어보십시오. 예, 중학생. 고등학생. 네. 대학생. 우리 자녀는 대학생 이상이다. 다 컸다 이제. 다 컸다. 다 큰 분들이 왜 앉아 계세요? 근데 이게. 아이고 그렇네요. 좋습니다. 아마 지금 보니까 오늘 이야기가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은 별로 안 온 것 같아요. 이제 다 키워놓고 이제 내가 마음을 비운다. 이제 다 커서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분들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서요.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고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대학생 이상 다 키운 분들은 이제 손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음 세대 세미나를 하면 60대 할머니들이 앉아 계세요.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경청하고 이렇게 글씨 이렇게 필기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혹시 늦둥이 있으세요? 늦둥이가 아니고 손주가 생겼대. 손주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게 할머니 동기부여인가 봐요. 힘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손주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권사님들 오늘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것이 새벽 기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부탁드리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주일학교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은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당회에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다음 세대에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30대, 40대 부모들이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가 내 새끼 문제, 자녀 문제예요. 선교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한데요. 당장 현실적 문제는 지금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30, 40대가 이 교회에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적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적 교육을 시켜갈 때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선교죠. 다음 세대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아직까지 그래도 때묻지 않는 그 아이들을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인식들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언제 교회 떠날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는 애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동일한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된다면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초반부에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많이 가지 않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 강의, 여러분 막 자세하게 강의 아니지만 좀 굵직한것만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세대의 특징이 이렇다면 우리가 한번 공감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로 키우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에 가서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좀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렇게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부터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글씨가 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는 분들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시작.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누가 죽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죠. 또 누가 죽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도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도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날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믿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지만, 그들은요 그냥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 그럼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억수로 좋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뭐 했더라? 지금 죽었더라요. 그러면 죽고 나면 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자녀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은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믿음 좋은 부모들 밑에서 믿음 좋은 자녀가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읽다가 너무 틀린 줄 알았어요. 어색해요. 저는 다른 세대란 말이 틀린 줄 알았어요. 아이고, 성경에 이 문제가 있다, 이거. 다른 세대가 뭐야? 다음 세대가 돼야지.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녀가 나와야지, 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은 친히 다른 세대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뭐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한 경험도 없는 세대, 이게 다른 세대예요. 그런데 그 다른 세대가 어디서 나왔죠?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러면 다른 세대로 태어난다는 말은, 다른 세대로 자란다는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부모한테서. 믿음이 좋아요. 겉으로 볼 때는 매일 주야 외쳐요.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요. 근데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는 다른 주님이 여기서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예요. 돈이 주님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성공이 주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다 아닌 척하고 다 막아도 누군 그걸 보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요? 부모의 앞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뒤를 보고 자란단 말이 있죠. 여러분, 부모들의 입술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과 가치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미 아이들은 다른 세대로 가는지 다음 세대로 가는지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콩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게 아니라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는 게 맞는 말이라면 다른 세대가 되는 주 원인은 바로 아이들이 강팍해서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매일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부모 밑에서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있고 교회는 다니나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아이들이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대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손주들이 어떤 세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오는 모든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받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여러분, 이거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본이 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데요, 우리의 잘못인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변화의 출발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좋은 거에서요, 뭔가 새로운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막 들여서 애들 교육을 한다,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간다고 촌학원 보내서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깨어 있으면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대학을 가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럼 교회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이 교회에 그런 부모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성경이노라 결단하고 이 세상의 가치로 흘러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선순위를 붙잡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리라, 특히 자녀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침반과 같은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어른들이 해 주셔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모들만 잘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전 성도들이 다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만큼 멋진 마을이 될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만큼 얼마나 탁월하고 파워풀한 공동체가 되는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자녀 양육 다음 세대 세우는 것에 한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을이 된다면 여기에 다음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델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위기이지만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 2011년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이제 조사한 건데요.
자,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1등 하는 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뭘 1등 하는 거면 행동과 생활 양식이 1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행동과 생활 양식이 1등이라는 말은 열심히 사는데 1등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열심히 성실히 사는 애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이랍니다. 새벽별 보고 들어가서 학교 가서 나가서 새벽별 보고 들어오는 아이들은 유일하게 대한민국 애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는 살아요. 자, 그 다음에 또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이 1등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나가면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과학 경시대회 나가면 그냥 5손가락 안에 항상 듭니다. 안 들면 서운해요. 뭘 하든 간에 우리는 탁월하게 애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두 개를 연결시키면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잘한다. 어디 비하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자, 조금 내려가서 4위가 있네요. 4위가 뭐죠? 물질적 행복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또 뭐입니까?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그래도 다 좋은데요. 꼴찌를 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우리는 뭐 머리 아니면 꼴인가 봐요, 우리 애들은. 화끈합니다. 근데 뒤에서 꼴찌하는 걸 보니까 23위 뭡니까? 주관적 행복이 꼴찌예요. 무슨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세대의 특징이랍니다. 여러분, 애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덩치도 크고 멋지고 다들 예뻐 보이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마음에는 뭐 하다고요? 공허하고 어떤 삶의 의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보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특징이라고요? 첫 번째, 다른 세대의 특징이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 격차가 심하니까요. 뭐예요?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쌓이면 우울증이 생기고, 이게 쌓이면 또 막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청소년 자살 증가율 1위, 청소년 행복지수 계속 꼴찌하는 거, 그다음에 애들이 담배 피는 것도 1등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도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파생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투성이들이 특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 지역에 정말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열심히 투자하고 부모들 평균 학원비가 그냥 150, 200이 넘는 그런 곳, 아이들이요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자살이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앓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 공부할수록 지금 행복하나요? 아니면 공부를 할수록 힘이 드나요? 여러분도 등따라 힘들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자유와 평안인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진짜 중요한 이 아이 문제, 특히 공부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크리스찬 애들은 더 불쌍해요. 공부도 1등 해야 되죠. 신앙도 1등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한 2-3시간까지 공부해야 돼요. 2-3시까지. 또 새벽기도 가야 돼. 특세. 애를 2번 죽이고 있어요. 강남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2박 3일 동안 준비해서 여름 수련회 정말 시간 안 되는데 학원은 시간 다 빼고 겨우 부모님 동의 받아서 2박 3일 동안 정말 은혜롭게 수련회를 했대요. 아이들 하나님 만나고 막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서 막 깨진 것들이 회복되고 막 이렇게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애들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면 잠 안 자거든요. 그런 피곤한 애들한테요 전화가 온답니다. 어떻게 오는 줄 알고 교회로 오는 버스 가운데 전화가 온답니다. 엄마가 하는 말, 우리 철이 교회에 가방 갖다 놨으니까 바로 가게 해주세요. 뭐예요?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애 말이 과감해요. 투덜투덜하면서 이미 인생을 그냥 달관한 사람 같아. 어쩔 수 없죠. 뭐 엄마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가야지 뭐 어떡해. 그러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부할수록 더 불행한 시대, 이거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다른 세대의 특징은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뭐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지금 감탄하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지. 걔도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저는 2살짜리가요, 2살짜리가 기어다니는 애가요, 1살, 2살짜리가 기어다니면서 유리창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유리창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문 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걔는 유리만 보면 이렇게 해요. 뭐 하는지 아시겠죠? 부모님들 회개하셔야 돼, 그런 부모님. 자, 가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족이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과 함께 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는 스마트폰과 함께 있어요. 이거는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대의 문제예요. 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다녀요. 지하철 타도 이렇게 다녀요.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시대는요, 계속 뉴스에서 보도되고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더 먼 세상도 바라볼 수 있고 수많은 정보를 익힐 수 있는데, 더 그럴수록, 세상에 더 멀리 나갈수록 중요한 것은 이 눈에 사로잡혀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한 세대인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온통 여기 사로잡혀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이 500개 옵니다. 그 답장 다 해요, 10분 만에. 대단한 사예요. 밤 늦게까지요, 이거 안 하면 미칩니다. 중2, 중3들 너무 심해서 이걸 단절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뒤집어져서 넘어가요. 금단 현상이죠.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 여기 빠질수록 뭐가 심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지금 점심시간의 모습이에요. 운동장에 나가지 않는데요. 왜? 축구보다 더 재밌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한답니다. 중독이 그래서 많아집니다. 실제로 중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중독이 왜 심각하면요, 중독에 걸리면 뇌가 마비됩니다. 팝콘 브레인이라 그런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책을 읽을 때의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게임을 할 때 그림입니다. 왼쪽이 색깔이 전두엽, 후두엽이 이렇게 빨간 색깔이 나온다는 건요,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드실 때 전두엽이라는 것은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또 이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후두엽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후두엽은 슬픈 것은 슬프다고 느끼고, 행복한 것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잔인한 것은 잔인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주신 게 뇌의 기능인데, 책을 읽으면 이게 더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판단력도 좋아지고, 또 뭡니까? 감성적으로도 또 풍요로워지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임을 할 때의 장면을 보면 뇌가 그냥 멈춘 상태입니다. 애들 말로, 여러분 게임을 안 해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애들, 어른들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집에 가서 한번 애들 게임 한번 해보세요. 1분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지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미 집니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생각하면 무엇이 최선일까, 이미 캐릭터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그러니까 뇌가 멈춰 있어요. 애들이 게임할 때 눈을 보세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해서 10시간, 12시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팝콘 브레인이라는 거면 내가 뻥튀기 해서 내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 그리고 우리 가난하게들 키우는 부모님들 꼭 기억하실 것은 3살 전까지는 스마트폰 주면 안 됩니다. 애들 평생 망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욕을 먹어도 알려주세요. 남의 가정 참견하지 마세요. 그래도 알려주세요. 그 아이를 정말 원하신다면, 위한다면. 왜냐하면 3살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뇌가 자라는 80%가 3살까지 자랍니다. 3살 때까지. 그 시기에 생각하는 능력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이게 평생 더 깊은 생각도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피가 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캐릭터가 죽는, 그냥 사람들처럼 막 잔인하게 죽이는데,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돼서 나중에 밖에 나와서 뭐예요? 묻지마 살인 같은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는 공부에 대한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이 미디어 문제를 영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이 미디어 문제를 올바르게 가이드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죠? 생각해서 옳은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주의 산만하고 충동성, 과잉 행동, 이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익숙한 아이들은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래도 진지한 이야기 하면 힘들어요.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10분을 집중하지 못해요, 애들이. 10분이 어디 있습니까? 5분을 집중하지 못해요. 이런 애들한테는 결코 앞으로 학습적인 것도 제대로 준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에 있어서도 경청이라는 거, 집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집중하고 경청하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디어 생활을 잘 정리하시는, 그래서 정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직접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세미나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세미나의 그 내용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은 중독됐다 치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스마트폰 중독 이런 문제를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됐다 치고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 특히 그들의 윤리의식이 어떻게 바뀔까를 조사한 설문조사를 발표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혹시 여기 아멘 하는 분 계실까요? 혹시 아빠들 막 힘든데, 야, 1년 동안 참으면 10억이 생기는데 밥도 주고 한번 쉬기도 하고 마음에 혹 하는 분 계시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분들은,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과 반 정도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참고서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없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다. 숙제할 때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표절한 적이 있다. 정직 지수 꽝이란 말이에요. 성실한 거,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중독될수록, 이 시대 문화 속에 살아갈수록 이기적인 인간으로만 키워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인성을 갖춘 존재의 일꾼 사람들이, 인재들이 양성되지 못하는 시대적 문화 속에 우리 애들을 키우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애통함으로 가져가시고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 뭐 때문에? 공부할수록. 두 번째,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뭐 때문에요? 미디어 때문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게, 그것이 뭐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우울해요. 스트레스에 찌들어 살아요. 재미도 없어요, 인생이. 그리고 게임으로 그걸 풀어요. 그러니까 게임 외에는 다른 건 반항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주일날 앉아 있어요. 왜? 엄마한테 혼나니까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막 혼내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어떤 데는 심지어, 이 교회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만지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게임하고 막 히덕거리는 일이 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전혀 자기 삶의 신앙적인 것이 전혀 터치가 안 된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단별로 지금 아이들이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교단별로 지금 아이들이 팍 줄어들고, 지금 주일학교가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짐을 여러분 이걸 애통함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강의 다녀서 전국에 강의를 다니기 때문에 이게 더 피부로 와닿아요. 어떤 교회는, 어떤 지방에 있는 한 교회는 성도들을 12,000명이라고 막 자랑하시더라고. 근데 12,000명 되는 교회에 중학교 애들이 100명 앉아 있어요. 그 교회 집사님들 애들도 교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점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결단해야 될 시간입니다. 주제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한 마음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은 미래학자라는 분이 이제 미래학자인데요. 최윤식 박사님을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미래를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조사할 때 2050년 이 추세로 가면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이제 중대형 교회가 매년 1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100개의 교회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 또 그걸 이단들이 산답니다, 대부분.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또 힘듭니다. 이것도 하나 더 이야기 드릴까요? 이슬람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이제. 점점. 돈부터, 이슬람 머니부터 들어와서 이슬람의 영향이 들어오고요.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진짜 전쟁 시대예요, 점점. 그리고 이제 곧 있다가 이제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거 아세요? 서울시청 합창에서 15일 동안 동성애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는 윤리적인 거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멀어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금 영향을 주는데, 정말 교회에는 큰 목소리를 못 내죠. 힘이 없죠, 점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50년에는 300만 내지 400만만 크리스찬이다, 한국교회. 한국에서 엄청난 숫자의 감소죠. 더 심각한 것은 이 중에 60%, 70%, 400만 중에 60%, 70%가 노인들이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5% 내지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확 줄어드는, 점점 북미주와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영국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다음 세대는 이제 오지도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가 그러면 문을 닫고 뭐가 됩니까? 미술관이 됩니다. 술집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유럽의 이슬람 교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시죠? 이제 유럽은요,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점점. 20, 30년 뒤면 되면 이슬람 국가들이 됩니다. 유럽인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5, 6 낳습니다, 보통. 그럼 나중에 20, 30년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 많이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 나라는 애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든 나라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애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인 지원들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또 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움이 드세요? 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강북에 있는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이 스님이 나쁜 스님이에요. 그냥 이 첨탑 없애고 달든지, 예, 불교 표시 있죠, 이게 마크 있죠. 그걸 십자가 빼고 그냥 그걸 붙인 거예요. 나쁜 스님이에요. 좀 배려 좀 해주시지. 아무튼 이런 조짐들이 점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좋은 것도 빨리빨리, 나쁜 것도 빨리빨리이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저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죠. 다른 세대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행복하지 않는 세대. 이것에 또 2번째, 생각하지 않는 세대. 3번째요, 교회를 떠나는 세대.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공감되세요? 지금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것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되는구나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애통해하는 마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고 수학 점수 5점 낮는다고 애통해하지 마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뭔가 전문가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준비가 잘 되어서 부모가 되고 그런 교사가 되자,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가면은 어설퍼도요, 애들은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애통함을 가지고 아이들 대하면 그 아이들은 그걸 느낄 겁니다. 우리의 교육 방법이 서투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 모습과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비판하지 마시길 바라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애통함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이야기했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이고 또 우리의 후배들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이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세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부모들 중에서 혹시 포기한 분 계세요? 자녀들? 포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만나니까. 근데 그런 부모들 자녀 만나니까 자녀도 이미 포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미 하나님은 진행 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런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여러분 물에 가가지고 막 파도를 일으켜보세요. 1m 높이 파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런 파도는 아무도 일으킬 수 없어요. 이건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 대신,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파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바로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끌고 가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준비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성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는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므로 교회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그것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교회가 시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거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자란 아이들이 그러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결단은요,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키우리라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우선순위 올려드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어떨 때는 뭉클해요. 하나님 막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요, 현실이 기다려 있으면 또 걱정이 돼요. 이렇게 키우다가 애들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키우다가 애들 도태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키우다가 나 원망하면 어떡하지? 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최고의 책임자이시고 인도자라면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시면, 여러분, 그분이, 이 모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자녀들의 책임자, 지원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키웠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정말 마지막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세 가지 다음 세대의 특징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겠노라 결단하시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스카이를 위해서, 아이비리그를 위해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시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1등 하라는 말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라는 말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과정입니다. 지방대를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대학을 안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디 있든지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친구는 이미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부모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이상한 교회의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공부에 대한 책을 다 찾아보면 표지에 아예 더 막 드러내놓고 사게 하려고, 광고적으로. 적어도 그 책을 쓰려면, 공부에 관련된 신앙서적을 쓰려면 적어도 1등 해야 돼요. 어디서? 아이비리그에서. 적어도 수석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수석 졸업을 하거나. 이제 스카이는 뭐 쓰지도 못해요. 적어도 아이비리그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1등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업에, 요게 더 나아가면,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이에요. 요게 더 나아가면 뭐예요? 어디 장이 되면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봤잖아요. 장된 분들이, 여기는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장로님이신데, 근데 우리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영광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1등하든 2등하든 뭐 꼴찌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게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부를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우리 부모들, 특히 초중고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은 더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가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해놓고 자녀들의 이 공부 문제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두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회심은 마음의 회심이고 두 번째 회심은 지갑의 회심인데, 지금 우리는 하나 더 회심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 자녀 공부에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왼쪽에 있는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자녀가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에요? 현실, 바라는 거 말고. 아까 다른 세대의 특징을 가졌다면 왼쪽입니다. 너 공부해야 돼. 너 세상이 얼마나 호락호락, 얼마나 힘들지 않니? 또 아빠 막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가 직장생활 왔다가 밤늦게 술 한잔 드시고 오시고 또 하죠. 너 세상이 장난 아니다. 너 공부해야 돼. 엄마한테 지금 들었는데. 또 밤에 와서 또 자는 애 깨워가지고 너 세상이 장난이 아니야. 너 공부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니?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애들가 정신 차리고, 아버님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애들이 없어요. 전혀 반응 없어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다음 세대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공부하는 건 힘든 겁니다. 우리 일하는 거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른쪽처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죠. 삶의 즐거움을 아시나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아시나요? 유치원 때까지는 그걸 아이들이 즐깁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만 가면 너 이제부터 준비하자. 그리고 이런 책 제목은, 이런 책은 사지 않길 바라요. 초등학교 4학년 네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늦게 30대 회개해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위기감으로 조성하는 것에 아멘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공부에 관련 메시지는 다 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학원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분들이 사실 전도사님 하셔야 돼. 나중에 회개하셔서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바뀌는지 몰라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공부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아이. 공부는 힘들어요. 공부는 힘이 드는데 그 가운데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길을 천문학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뭘 했어요? 별 볼 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밤마다 뭘 한다고요? 별을 봅니다. 이러면 너무 재미없어요. 이 사람의 고백은요, 이겁니다. 나는 밤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별들은 나의 성도이고 나는 별들의 목회자입니다. 나는 별들을 관측하면서 이 별을 만드시고 이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별을 봤기 때문에 그 별을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별을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를 평생 동안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힘은 들었지만 밤마다 하나님께 별을 관측하면서 영광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는 힘이 들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수학을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국수사과라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국수사과형. 제가 어디 가서 국수사과만 이야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영어도 넣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 넣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 국수사과형 많이 들으셨죠? 뭐라고 해석하세요? 네, 이야기 안 하시죠? 이거 쉬운 과목이잖아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국수사과형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에요. 언어의 영역, 수학의 영역, 과학의 영역, 사회의 영역. 여러분, 그래서 그 영역을 공부하면 누굴 만나요? 그 만든 분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대안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초딩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수업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을 가르쳤어요.
물에 대해서 막 H2O뿐만 아니라 물의 역할들, 물이 막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강의를 하니까 그 초딩들이 마음밭이 좋은 아이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면 그게 예배예요. 물을 공부하면서 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너 이거 돼지꼬리 땡땡땡 별 5개, 이게 아니고 물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막 오염되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잘못된 욕심으로 오염되고 이런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반응하는 거 아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의분이라는 거예요. 의분. 하나님 만든 세상,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의분을 느끼는 게 그게 예배예요.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에 나무를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착한 크리스찬, 무조건 말만 잘 듣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잘못 돌아가면 그게 의분이에요. 막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 문제로 해석하지 마시고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분을 가지는 거,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소중한 생명들이 돈 때문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좀 물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누굴 만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부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공부를 시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장기려 박사죠. 장기려 박사. 여러분 이 사람은 뭘 위해서 공부했을까요? 뭘 위해 공부했을까요? 이분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경성의전에만 합격에 시켜주신다면 내가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가난한 이웃들, 돈 때문에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평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나중에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고 정말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그런 이름이 들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분 인물 이게 위인전 같은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이 아파서 왔어요. 아픈데 이게 왜 아픈가 하면 못 먹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을 내주는데 이 사람 뭐 마이싱이 뭐가 이렇게 약을 준 게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약 처방 닭 2마리 살 돈 주시오. 닭 2마리 먹으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소망이 생기는 부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의사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본전 생각나겠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돈 벌어야지, 투자한 게 얼만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공부해서 남 주는데 다 퍼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공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 안 해도 남 줄 수 있어요. 그죠? 1등 하는데 남 안 준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이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땅콩 박사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땅콩으로 별짓을 다 했어요. 땅콩으로 먹는 것, 땅콩 우유, 땅콩 고기, 땅콩 치즈, 땅콩 버터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100가지 이상의 먹는 걸 만들었고요. 땅콩 타일, 땅콩 벽지, 땅콩 오일 막 이렇게 해서 200가지 이상의 실용품을 땅콩만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땅콩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별짓을 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 주시길, 야, 그건 네가 질문하기엔 너무 큰 질문이야. 더 좁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야, 그것도 네가 질문하기엔 너무 큰 질문, 좁혀. 세 번째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어요? 옳지! 그게 네가 80억 명 중에
유일하게 네가 할 질문이야. 넌 땅콩 한 주먹을 들고 가서 실험실에 가서 열심히 연구하거라.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맺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죠? 이 사람은 보시다시피 아프리카 흑인 출신, 노예 출신이죠. 노예 제도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어떤 영향받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목화를 재배할 때 소작농들이 되죠. 근데 미국 남부에 목화를 재배하는데 질병이 걸려서 목화가 안 자라요. 우리나라 몇 배만한 땅덩어리에 목화를 재배했는데 목화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몇 년 먹고 사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소작농들, 바로 노예들이었어요. 흑인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땅콩을 다 심었는데 그 당시에는 땅콩은 가축의 사료로만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도 먹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만 몇 배만한 땅에 땅콩만 자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땅콩만. 그러니까 더 경제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를 내서 땅콩 한 주먹을 말하면 5원인데요. 이것을 우유로 만드니까 50원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제를 살리고요, 굶어가는 흑인들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앞으로 이 시대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일꾼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북극곰을 살리는 아이가 나오면 좋겠어요. 온난화가 점점 많이 되는데 정말 지구가 더 깨끗하게 회복되는 환경운동가 내지 환경과학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고 곳곳에 수많은 다양한 생각들, 거짓 진리를 믿고 있는 이 영적인 혼돈 시대에 참 하나님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일꾼들이 이곳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 가는 그들을 통해서 멋진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자랑 1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공부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집에 가다 붙여 놓으시고 아이들이 여기에 이 세 가지에 사모하는 아이로 키우신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다음 세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영광. 두 번째 이웃 사랑. 세 번째 세상 돌봄. 예, 여러분 이것이 공부하는 목적이요, 인생을 사는 목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그림, 이 마음에 이 가치가 사로잡힐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생각을 중요한 거라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공부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자녀들, 그다음에 우리 손주들, 우리 뭐 아니면 옆에 있는 이웃집 아이들 자녀가 없다면 공부를 지금 잘하나요, 못하나요? 잘해요?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예, 잘한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 공부를 잘하는데 이웃집이죠? 내 자녀 아니죠?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로 다 구분돼요. 근데 이게 애매한 구분이에요. 1등도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1등 해도 고등학교 가면 1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1등을 해도 공부 못한다, 2등급에서도 공부 못한다 생각하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국수사과는 시험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다.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했다면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녀는 공부를 잘한다. 예, 막 우격다지 막 그냥 애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으셨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가 굉장히 민감해요. 부모들이. 이제 초등과 중등은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저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왔는가 하면 남자인데요, 진짜 이런 애 좀 처음 봤어요. 딱 만났는데 너는 뭘 좋아하니? 몰라요. 너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니? 좋게 생각해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래? 매우 좋게 생각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럼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는 학교 가면 맨날 엎드려 잔대요.
집에 와서도 자는데 딱 깨어나서 눈빛이 초롱초롱할 때는 컴퓨터 게임할 때. 그리고는 삶의 의욕이 학원은 그래서 불안한데 학원 보내는데 학원에서도 주무신대요. 이런 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의미의 의욕이 없죠. 그래서 저도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무리 뭐 전문가를 할지라도 상담하는데 그래도 오고 가야지 뭐가 대화가 되지. 그런데 그래도 인내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니까요 하나를 찾았어요. 얘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거꾸로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생님 파충류를 키워보셨나요? 갑자기 생뚱맞게 파충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뭔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안 키웠는데 왜? 너 집에 파충류 키우니? 맞아요. 저희 집에는 3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선생님 온도를 몇 도로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는 파충류가 바로 접촉점이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얘 당장 가서 서점에 가서 파충류 책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같이 가서 서점에 가서 파충류 책을 샀는데 책이 두꺼워요. 사진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10분 안에 책만 읽으면 주무시는 애였어요. 10분 안에 책을 읽으면 주무시는 애였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걸 밤새도록 읽었대요. 밤새도록 읽었대요, 여러분. 뭐 어떤 애가요? 10분 안에 주무시는 애가요. 책만 보면 파충류 책을 밤새도록 읽었답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된다. 네, 파충류 책을 읽었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그 친구는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파충류를 좋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예요. 여러분. 국수 사과를 잘하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이 시대는 파충류가 뭐야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 결대로 지으신 대로 키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10대 시절부터 그냥 멍하게 보내는 것보다 의욕을 가지고 눈빛 반짝반짝 하면서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부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공부하면 여러분 그 아이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애들의 마음속에 있는 형상이 자고 있어요. 부모들의 역할은 그걸 깨우는 거예요. 근데 더 채우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틀에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을 세상에 맞추려고 하니 애들도 불행하고 엄마들도 힘들고 아빠들도 힘든 거예요. 결대로 키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 더 붙여야 돼. 여기에 어떤 공부를 잘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충류라 할지라도 공부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걸 찾아주세요. 초등학교 빠를수록 좋습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것 동시에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면 내가 부모로서 역할들을 감당 못한다면 학원 보내세요. 거기에. 그래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그걸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셔서 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다 국수사과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심도 모르고 재능도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우울하게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라 그리고 게임만 즐거워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살려주시는 부모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대로 키우시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뭐 이런 거죠. 이 몽골에 있는 그 보일러인데요. 이 크리스찬 예수 잘 믿는 과학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 몽골에 있는 이 보일러가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근데 새벽에 꺼져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효율력이 없죠. 그리고 석탄을 많이 떼서 공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석탄도 적게 떼고
열 효율은 아침까지 갈 수 있는 보일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예가 맞겠죠? 자, 여러분 이거 아프리카 친구들인데요. 물이 없어서 몇 킬로를 하루 종일 물만 깃고 이 자기 덩치만한 이 양동이를 들고 그렇게 다니는 애들 마음이 너무 아픈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애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이런 겁니다. 이게 큐드럼이라는 건데요. 뭐 정말 거창한 건 아니지만요, 돈도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랑의 아이디어가 사랑을 만나서 이걸 하니까 애들이 막 전용 자가용처럼 더 많은 물을 더 많이 이렇게 쉽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의 자녀도 있고 여러분 자녀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으로 뽐내고 힘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을 실천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한데 대안학교를 보내자니 돈이 많이 들고 홈스쿨을 하자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못하겠고 그래도 학교를 보내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학교가 이것이 대안이 되어서 정말 21세기 하나님 나라 일꾼이 양성되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쭉 빨면요 바로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수기 역할에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음을, 여러분 이런 예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좀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준비되는 과정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공부하면 힘은 들지만 불행해지진 않는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고요. 자, 두 번째는 빨리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겁니다. 아까 무슨 세대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시대도 지금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사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 시대가 찾는 인재상이에요. 이 시대가 찾는 두 가지죠. 창의적인 것과 인성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배우려고 공교육을 하는데 초중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는데요 더 공부할수록 이런 인재가 나오지 않는 세대예요. 전혀 답만 맞추니까 창의적이지 않아요. 경쟁만 하니까 인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장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은 이런 인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저는 확신컨대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 아이들이 나와야 되죠. 성적과 상관없이 정말 참다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더 깨우쳐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을 정말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가정이고 그 가정이 모인 교회가 된다면 바로 최고의 이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 얼마나 우리에게 이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습니까? 생각도 바뀌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보면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가 하면 특히 창의적 사고가 아이폰을 우리가 100원으로 한번 쳐봅시다. 진짜 100원은 아니고 가상으로요. 이 가격을 100원이라고 한번 쳐보면요, 부품비가 30원입니다. 뭐 여기 유리값이라든지 반도체 칩이라든지 30원입니다. 그럼 이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비는 얼마나 할까요? 5원 한답니다. 5원. 얼마 남았죠? 65원 남았죠? 그럼 누가 가져갈까요? 이걸 디자인비로 가져간대요. 이거 만든 거 있죠. 계획한 거, 설계한 거. 그러니까 뒤에 아이폰 뒤에를 보면은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돼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65% 가져가고 중국에서 5%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무섭죠. 근데 중국은 5 곱하기 100 뭐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까지 이제 중국이 가져가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창의적 사고가 이 물질, 이 경제주의 시대 가운데, 경제 시대 가운데,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도
점점 창의적 사고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통찰해야 되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훈련될 수 있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볼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해결책인가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다니엘과 같이 쓰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키워야 될 이유는요, 그런 지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열풍들이 있는데 이런 고전들을 읽으면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깨우쳐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가 아니고요, 인성적인 부분도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멀리 내다보고 더 준비된 일꾼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고전과 친해지는 아이들로 키우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다 국수사가형 학원 가면서 자야 되는데 그 잘 시간에 고전 읽어라 이런 분은 없길 바라고요. 그건 내려놓고 고전에 더 읽도록 하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고전 중에 고전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책이지만 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강조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을 강조하는데 성경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가운데 성경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애들의 생각이 깨어납니다. 변화됩니다. 가장 강력한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좋은 책들을 읽어 나간다면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실험적으로 5년 동안 저희 동네에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애들 모아놓고 고전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독후감을 쓰면 한 줄, 두 줄 씁니다. 참 좋았다, 매우 좋았다, 감동했다, 헐 대박이다, 뭐 이렇게 이랬던 애들이 3년, 4년 계속 읽고 글을 쓰게 하니까 생각이 정리되니까, 생각할 줄 아니까요, 이 글 통해서 글이 늘어납니다. A4 용지 한 페이지 쓰는 것은 그냥 쉽습니다. 선생님 하나 더 주세요.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오고, 제가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교육을 잘 터치하면요, 애들에게 더 탁월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교육, 또 신앙교육, 교회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교회를 떠나는 아이인데 이제는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 교육 가운데 일단 이 자리에 오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출발이 돼야지 고전교육도 의미 있고 인성교육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한테 고전을 이야기하면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날마다 더 풍성한 만남을 가지도록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훈련 시켜야 되고, 예배 드리는 훈련 시켜야 되고요, 기도하는 훈련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로 키우는데 우선순위를 가지는 여러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제자 훈련은 멈춥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제자훈련은 여기서 멈춰요.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신앙훈련도 시키는데 여기서 끝납니다. 삶에 대한 터치가 없습니다. 공부를 크리스찬답게 한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미디어가 왜 신앙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요. 꿈을 세상적인 취업이라든지 돈을 잘 벌고 안정적에 대한 꿈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이드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신앙은 좋은데 삶은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의 가치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 자리도 넘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래서 바라기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날마다 동행하는 신앙훈련이 더 우선순위 되어서 그런 기반 가운데 그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훈육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그것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의 다음 세대 일꾼이 되고 바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교육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북미주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유럽에서 일어나는데 점점 이제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옛날에 100명이라면 이제 3명으로 줄어드는데 아이들이요. 3명이 남아있는 게 너무 귀한 거죠. 교회마다 100명이었던 아이들이 3명, 5명이 남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3명, 5명인데 옛날에 보는 아이들하고 달라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신실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애들이 소수지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얘들은 이 비결이 뭔가, 왜 얘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되었는가를 이제 조사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가지 공통점이 나오더랍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이 갖추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멘토가 뭡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공부하는 거, 꿈꾸는 거, 미디어 생활하는 거, 절제하는 거, 이 모든 걸 훈련시켰던,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도록까지 도왔던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멘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인도했던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이 교회가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이때 공동체는요, 헌신된 동료와 정기적 만남이라는 또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엄마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초딩 5학년, 6학년 되면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엄마들이 막 웁니다. 애들이 그렇게 착한 애들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몰라요. 이제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 아버는요, 엄마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미디어에 경청합니다. 그 다음에 또래 집단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애는요, 엄마 아빠보다 자기 친구가 더 사랑한대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데요. 그런 의리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은 전혀 안 듣죠. 근데 그 또래들이 어디에 영향받죠? 세상의 가치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화장하고 똑같이 쇼핑하고 똑같이 세상 문화 즐겨야지 같이 친구가 되니까 그냥 거기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또래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또래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 모이면 뭐 할까요? 기도하고 말씀 볼 겁니다. 근데 맨날 만나서 맨날 기도하자, 말씀 보자, 이런 친구들도 재미없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요, 또 재밌게 놀아야 돼요. 친구는 이 2가지를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치도 공유하되 서로 정말 더 하나가 되고 가치도 공유하되 즐겁게 놀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이 필요한데, 이런 또래들이 만들어지려면 그 부모 세대가 먼저 가치가 공유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똑같은 방향으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울타리 가운데 뭐예요? 아이들이 자라면 그들은 또래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또래 집단들의 공동체가 되는
울타리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또래 집단이 노는 친구들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나갈 수 있는 또래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이 교회 전 세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자녀를 키운 게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주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계관 훈련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이런 사역이지만 생각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깨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까지 가이드하는 교육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것이 사로잡으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기 전에 말씀대로 사로잡히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세계관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되면 뭐예요?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시작. 누가 주도한다고요? 예, 부모. 왜 주도해야 될까요? 사역자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변화시켜 놓으면 집에 가면요,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눈빛이 달라졌는데 돌아왔는데 집에 다 갔다 오면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요.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온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주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근데 지금 준비된 부모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21세기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결단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세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로 키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요즘에 골든타임이란 말이 유행하는데 더 늦기 전에요, 앞으로 10년 저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년 동안에 바로 여러분 다시 다른 세대로 가고 있는 아이들을 다음 세대로 새로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 맺고요, 이제 저는 이제 요거 이만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모 내지 교사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속에서 사로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 특히 자녀 양육의 기준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오늘 그 결단이 이루어진 걸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키우겠다, 이 결단을 하셨다면 이것이 준비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너 이리 와봐라, 내가 오늘 배웠는데 너는 행복한 아이가 돼야 된다, 너 정말 하나님과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 알겠지? 이제 그렇게 살아? 되던가요? 안 돼요. 이게 주입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가 주입식에 길들여서 전달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애들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애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여기 있는 아빠들 오늘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혹시 따님이 계시면 딸 손잡고, 손 잡는 거 어색하면 둘이 그냥 해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가는데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들리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특히 이성 간의 자녀들과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관계는요, 10분 지난 것 같은데 2-3시간 지난 거예요. 엄마들 커피숍에서 잘 아시죠, 이거? 10분 지난 것 같은데 막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데 2-3시간 훌쩍 지났네요. 아이고, 못 다놓은 이야기는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자, 뭐 이렇게.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근데 3시간 지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났어. 이러면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관계가 잘 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뭐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화 속에서 전달되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항하기 시작하고 불순종이 일어나고 다른 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양육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이제 소통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멘으로 끝나셨는데 아멘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만 저는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왜 섰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은요 그냥 도전하고 그냥 가서 그냥 편하게 강의하고 가라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사는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숙제입니다. 한번 이것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경청하는 거죠. 대화 가운데 하던 일을 멈추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을 마주보고. 세 번째 고개를 끄덕이며. 네 번째 추임새를 넣으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화 경청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엄마들은요 막 설거지하면서 애 이야기 들으면 그래 이야기해봐. 뭐라고 다시 이야기해봐.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어떤 분은 막 다리를 달달 떨면서 이야기를 듣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눈을 우리는 안 마주쳐요. 막 어색해요.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근데 눈을 마주치고. 근데 너무 막 눈을 부라리면서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우리 아빠들 혹시 고개를 끄덕여. 이거 제가 부부 한번 해봤는데 부부 하다가 엄마가 막 화가 나서 나갔어요. 아빠 혼자 이러고 있어요. 또 왜 나간지 모르겠대. 고개 끄덕였는데 이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이게 자세가 이게 하는 거죠. 추임새는 뭐예요? 추임새. 여러분 추임새 있으세요? 저는 추임새로 영어를 배웠다는 사람 아닙니까? 미국에서 훈련 받을 때 영어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저희 튜터가 너무 이걸 잘해줬어요. 제가 I 그러면 go 하면 to 그러면 school very good 이렇게 해서 제가 영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눅이 안 들어요. 넌 뭐든지 해도 좋다. 실수해도 좋으니까 그냥 이야기 편하게 해라.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추임새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 오버해도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정적이라서 안 해서요. 오버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말을 가로막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이거는 다른 경청책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엄마들 애 이야기 들으면서 애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판단하죠. 이 문제는 원인이 이거고 해결책은 이런 거야. 근데 얘가 헤매고 있구나. 답답해요. 애 버벅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배웠는데도 치고 들어가는 은사가 있습니다. 애가 막 숨 이러면 이건 이거잖아 이러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건 경청이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는 게 경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교육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오늘 제가 큰 이야기 했죠. 정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고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되면 좋겠고 행복한 아이가 되면 좋겠는데 그 출발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부터 시작한다. 이게 오늘의 제 결론인데 가서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셔야지 변화가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마음을 열어서 거꾸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준비를 안 하고 먼저 그냥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좋은 말을. 그러면 잔소리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구역 모임에도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당회에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주일 학교에도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두 분씩 빨리 짝을 지어보세요. 1분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보세요. 실습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보세요.
자, 빨리 외우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으며 하시고. 자,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긴 분이 진 분에게 일주일 있었던 이야기 아무거나 좋으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진 분은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으며 그 자세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합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 바라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자, 박수 3번 시작.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자, 반대로 이제 진 분이 이야기하시고 이긴 분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마주보고 추임새를 넣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제 질문에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질문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준 분은 경청을 참 잘한 것 같다. 내가 경청을 해주니까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손 내리시고요. 원래 그렇게 경청을 잘하셨던 분들이세요? 오. 근데 왜 집에서 애들한테 안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기 기도하고 집에 가실 때 머리 흔들지 않기. 요 상태로 가셔요, 이제. 가서 만나는 애 누구든지 딱 걸리면 그때부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성공했다 하시면 돼요. 갑자기 애들이, 여러분이 경청해 주면 애들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제 이야기 그냥 아멘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경청하면서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느끼셔야지 여러분도 변화되고 상대방도 변화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구역에도 필요하고요. 당회에도 필요해요. 듣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경청하는 거하고 피드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도 제가 피드백 못했지만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거든요. 다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통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은 크게 하고 결단하시고 실천은 오늘부터 쉽진 않지만 기도하시면서 경청의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 세대가 되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